지난 화요일에 저희 둘째가 군대를 갔습니다. 네. 첫째 때는 몰랐는데 둘째 때는 신병교육대라서 논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 멀리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저 멀리서 보니까 그냥 들어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신병교육대가 아주 소규모로 하니까요. 바로 눈앞에서 아이가 있는데 들어가는데 자꾸 돌아보면서 손 흔들고 또 가다 돌아보면서 손 흔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울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아기 같은데 가는 모습 보니까 이 짠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다 할지라도 군대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 주고 또 아무리 이 침상이 편해지고 또 아무리 이 월급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군대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이 이 울컥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제가 뭐 다 가는 군대인데 뭘 그렇게 우냐라고 타박한다면 그는 아마 부부싸움 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참 속상하겠다, 슬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이가 외국에 유학 가는데 그렇게 공항에서 우셨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니까 엄마의 마음은 더 속상하고 슬프고 눈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그의 그런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내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만남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은 이거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이 눈을 안 마주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보면 잘왔냐 그러면 바닥을 보면서 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 잠가 버립니다. 도대체 얼굴 보고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을 때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닥을 보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하자 그러면 이게 얘가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말은 설교가 되죠. 일방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왜냐면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어떤 놀라운 거냐면 아이가 눈을 맞추고 대화할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돈 달라 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초롱초롱한 얼굴로 돈을 주세요. 아빠 돈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제 표정과 기분을 살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아쉬운 게 있으니까 눈을 마주치고 부모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원함과 바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요. 비로소 아이들이 눈을 들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동안 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는 아쉬운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자꾸 제안하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보고 다니고 바닥을 보고 밥 먹고 바닥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아이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만져지지 않아서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요구를 아닙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바닥을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야기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람과 나의 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주일날 와서 내 필요한 요구하고 돌아가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 38절부터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 그리고 인간을 향한 소리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만을 외치는 일방적인 그러한 주문을 외는 기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지금 급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화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살피고 부르짖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죠. 근데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남양주에 있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언덕에서 비탈이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탈을 내려오면 이 도로가 지나는 도로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그 남양주의 교회에 사택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그 비탈을 보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왜 환성을 질렀냐면 눈이 오면 눈썰매 타면 너무 좋겠다라고. 자연 눈썰매장이라고. 그리고는 둘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너무 재밌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내가 가만두나 봐라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빠가 왜 화를 내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냈을까요? 네, 전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잡지 않고 커브 돌다가 2번에 넘어져서 깁스를 2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 언덕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큰 길입니다. 큰 길.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아이들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면 저보다 주님을 더 빨리 보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건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내서 자전거 타고 내려면 내가 이거 가만 안 두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화를 낸 것은 아이들이 믿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화를 냈던 것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그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좋게 말하면 아이들이 안 들으니까. 야, 얘들아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안 되고 걸어서 내려와야 돼 라고 좋게 말하면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야지 아이들이 이거 내면 아빠가 화내고 그리고 아빠가 매를 때릴 거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아이들이 각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꾸짖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어서 책망받을 것 같고 불의한 일로 인해서 벌받는 것 같고 거짓을 해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됨과 불의함과 거짓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화를 내야 됩니다.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좋게 말하면 잘 자랄 것 같죠? 자기 멋대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에, 거짓에, 잘못에 화를 내고 징계하고 꾸짖어야지만이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아버지와 부모님이 슬퍼하는 걸 알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의와 정직과 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에, 거짓에, 악함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알게 될 때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러한 이 사건들과 기록들과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야단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속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면 29장까지 수많은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과 축복과 그리고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내게 나와 나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여 줄 거고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기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 별로 기도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멀리 계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계시고 내 삶이 지금 그냥 이대로 돈 잘 벌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도록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 말이 그 해석하면 이건데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이 제단에 눈물로 적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눈물로 적시는 기도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부모에도 그래요. 자식들이 아빠 너 나 방해하지 말고 나 이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는 자식이랑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 더 예쁠까요? 아빠들이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또 이렇게 아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 자식이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를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때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러한 꾸짖음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린 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말이 먼저 나갈까요? 손이 먼저 나갈까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몸이 좀 약한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몸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먼저 하는 사람들. 사실은 몸이 먼저 몸으로 행동할 때 사실 우리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이 말로 하지만 얼굴의 표정과 몸으로는 나 싫어하는 표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진실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우리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진실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나요? 십자가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주님의 그것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고 이 땅의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 기도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해 분 압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려면 가족 식구들에게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 안 해본 분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을 전도하려면 간이 거스르고 다 빼줘야 됩니다. 네,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더 나아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 가정 가운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일터 가운데 게으르지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의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으로 살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놀랍게도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변화되며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즉 일터를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비는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 뜻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뜻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 인생이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 놀랍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더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일터를 더 사모하게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남편과 자식들과 갈등하면 그래 넌 남과 남남이다, 헤어지면 남이다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싫어했지만, 가정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게 될 때 남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안타까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직장 가운데 경쟁자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불쌍히 여기게 될 영혼이고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안타까운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적 마음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남이 아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임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며 사명과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들을 회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새롭게 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일꾼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그러한 성숙한 만남과 대화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만져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헤아려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여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뜻을 따라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명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일터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장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 하나님의 일터 가운데 우리 직장의 동행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물처럼 아수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살펴봐서 이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의 베푸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니 주님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만을 부르짖고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고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책하심과 꾸짖으심이 우리가 멸망하거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우울하거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의 자리,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서 일터 가운데 우리가 더 성실과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고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살아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바꾸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며 사명을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